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살펴보므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순례자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 교회를 오면서 느끼는 봄바람이 너무 좋더라고요. 또 지난주만 해도 꽃이 피질 않았는데 교회 오는 길에 가로수가 이제는 다 꽃이 활짝 펴갖고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아마 오늘 빈자리가 있는 것은 오다가 꽃을 보고 교회로 못 오고 그 꽃에 마음이 이끌려갖고 꽃 구경하러 가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고 싶을 정도로 이 자연의 변화 또 아름다움이 정말 놀라웠어요. 죽은 나무인 줄 알았는데 다시 꽃을 핀 모습을 보면서 너도 주님처럼 부활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부활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다가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는데 다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거처는 바로 우리의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정말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믿지 않고 그냥 삶의 위안 정도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인들 중에도 30%가 넘는 사람들이 천국을 믿지 않는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니까 한 80% 정도가 천국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정말 없을까요? 내가 가보지 않았다고 해서 천국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내가 가보지 않았다고 해도 천국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면서 어떤 분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고 하니까 그런 거 다 마음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하면서 그런 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정말 지옥이 있다면 당신은 지옥을 가도 괜찮습니까? 하니까 무슨 소리를 하냐고, 그런 얘기를 왜 나한테 하냐고. 아니, 방금까지 천국 지옥 없다고 하면서 왜 그런 얘기에 이렇게 화들짝 반응하냐고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직감적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아는 겁니다.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영혼의 센서를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뭔가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죽음이 만약 끝이라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힘들면 확 죽어버리면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확 죽어버려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두려운 겁니다. 죽음 앞에 서면 두려운 거예요. 끝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의 강 앞에서 두려운 겁니다.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것도 있지만 우리 영혼이 그러한 걸 느끼고 두려움이 드는 겁니다. 많은 철학자들과 또 신학자들은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프랑스 수학자 파스칼, 여러분 파스칼 다 아시죠? 파스칼이 쓴 팡세 그 책에 보면은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본성에는 무한한 심연이 있으며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채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그 마음에는 아주 깊은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만으로만 채울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느끼는 갈망과 그런 어떤 무기력함, 이런 것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장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우리 마음의 어떤 센서, 성향을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문학가 C.S. 루이스도 인간은 자연적인 갈망과 초자연적인 갈망을 모두 지니고 있다. 자연적인 갈망은 이 땅에서의 욕구를 충족할 대상을 획득하거나 경험할 때 채워진다. 그러나 초자연적이며 영적인 갈망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 채울 수 없는 갈망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자연적인 갈망은 배고프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되고, 추우면 옷을 갖다가 더 껴입으면 되고, 이렇게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초자연적인 영적인 갈망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우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셔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죠. 그 여인은 목마름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해본 삶이었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 여인이 만족함을 얻게 되었죠? 영원하신 주님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기쁨과 만족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갈망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그러한 영원한 것을 갈망하며 살까요? 그 이유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데, 여러분,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처음에는 지으셨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죄의 결과로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진 겁니다. 죄를 짓고 그 고통과 죽음이 가득한 세상 속에 영생하지 않도록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다 천사를 통해서 막아버리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죽게 되어지죠.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영원한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지어졌지만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죽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부터가 영원한 존재로 지어졌기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아덴이라는 지금의 아테네죠. 아테네에서 복음 증거를 할 때에 아테네 사람들이 종교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수많은 다양한 신들을 세워놓고 그거를 숭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신상은 아예 신상이 세워져 있지 않고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하여라고 적어놓고 그 제단에도 그들이 숭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위한
제단도 있던데 그 신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그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가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요. 그러면서 이런 어떤 우리의 그런 종교성, 아테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보편적인 종교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떤 종교성을 주신 것도 어쨌든 간에 마치 그 종교성을 가지고 더듬이와 같이 더듬 해갖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는 그런 장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종교성이 있는 것은 그걸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아직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은 알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그 종교성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전파하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 가운데 심어 놓으신 센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이런 겁니다. 귀소 본능과 같은, 우리가 철새나 연어를 보면은 때가 되면은 어떻게 알고 뭐 하늘에 길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마치 내비게이션을 켜고 찾아오는 것처럼 정확하게 그 자리로 돌아오는 귀소 본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도 그런 귀소 본능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귀소 본능이 어디입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의 영이 하늘로부터 왔으니 또한 하늘을 바라며 살도록 우리 안에 그런 영원한 마음을 사모하는 그런 센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육은요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죽으면은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또 혹은 소천하셨다, 하늘로 부름받았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천하셨다,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돌아갈 곳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염두하고 하는 말들인 것입니다. 다윗도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 그랬어요. 다윗의 갈급함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었어요. 어떤 육신의 문제 해결되고 어떤 환경적인 것들이 좋아지는 것을 갈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갈급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갈급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실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으로 갈급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채워지기를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이고 아주 연약한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지 우리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되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에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갈급해 하시고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 그가 쓴 책 고백록을 보면요 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는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호랑방탕하게 살아본 인생입니다. 근데 그 어느 곳에도 안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당신께서 자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진정한 안식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안식이 없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라, 나의 요새시라,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광야에서도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러나 궁에 있을 때 죄가 있으면 안식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 성향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의심치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그들은 살다가 죽었다고 얘기해요. 믿음의 사람들도 언젠가 이 땅에서 죽기 마련인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 나누었던 나사로도 예수님 말씀에 부활했지만 부활한 나사로도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산다는 말씀,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지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는 겁니다. 더 쉬운 예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나님의 자손들이 그렇게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 거는 이삭 하나밖에 못 봤어요. 이삭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될 것을 본 겁니다. 멀리서 본 거예요. 그것이 수천 년이 흐르고 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성취된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환영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지만 또한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주님의 재림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안식을 우리가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그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는 외국인처럼,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나그네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았지만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늘 갈망하며 소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다다르지 않았지만 멀리서 그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고 소망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는 이미 살고 있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을 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까지 아직 임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순례자와 같이, 나그네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방법은 예수님 통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순례자들에게 이렇게 초청하셨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 부모님이 정말 으리으리한 집을 상속해 준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시나 본데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좋은 것들을 경험해 보셨나 모르겠어요. 이 땅의 좋은 것들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어떤 도구일 뿐인 겁니다. 이 땅의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좋은 것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도록, 소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뭐 좋아하세요? 뭘 아름다워하십니까? 금은 보석 뭐 이런 거 좋아하시죠?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금이 너무 좋아갖고 금을 열심히 모아갖고 천국에 가지고 갔대요. 그랬더니만 천국 문지기가 이거 왜 가져왔냐고, 아니 금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천국 문지기가 뭐라 그래요? 아, 이거는 천국에서 도로 포장용으로 쓰는 아스팔트 같은 건데 이걸 왜 가져왔냐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은요, 천국의 광경이 보여지는데 밤모sob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시는데 그 천국의 모습이요, 그 길은 맑은 유리와 같은 금길이고요, 그리고 수많은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짝은 진주문, 그냥 진주 하나로 되어 있는 문짝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집에 뭐 큐빅 박힌 문 있습니까? 그걸 보면서 야, 천국 문은 진주문이라는데 얼마나 아름다울까. 우리 문도 좀 좋은 걸로 한다고 영림도어에서 제일 비싼 거 문 한 짝에 100만 원짜리 했는데, 야, 저거랑 비교도 할 수 없는 진짜 아름다운 문이 천국문이라는데, 아휴, 언제 나는 가보나, 그러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름다움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아침 해가 뜨는 그런 광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름다움을 보면서 빛 대신 주님을 생각하는 거고요, 또 천국은 태양이 없어도 환하다 그러는데 주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영광의 빛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저 태양빛도 저렇게 아름다운데 주님의 영광의 빛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은 다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바라보도록, 천국을 상상하도록 하는 지시본과 같고 그런 통로와 같고 도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여러분, 이 땅에 안주하면 안 돼요.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의 좋은 것들을 누리되 거기에 도취되지 않고 또 이 땅의 것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늘 천국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이 땅의 창조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하도록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는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만물, 신성, 그 안에 신성이 깃들어져 있어서 우리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다. 또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도록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천국을 사모하시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잘 믿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고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이 땅은 우리는 이방인이고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순례자에게 필요한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여러분 순례자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삶이에요. 오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러나 멀리서 보고 환영했던 것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믿음의 조상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여지는 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보여지는 것에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보여지는 것에 반응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주신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순례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 믿음은 행함을 동반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이 땅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무나도 많지만 요약한다면 용서와 사랑의 삶 아니겠어요? 겸손과 섬김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셨고 그리고 죄인된 우리들을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누군가가 너의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을 돌려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방식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우린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순례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순례자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삶은 여러분 이 땅의 유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가끔은 성경을 읽다가 아니 주님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아직도 제 안에는 꿈틀거리는 제 본성이 있고 아직도 그런 욕망이 있고 또 그런 어떤 야망들이 꿈틀거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날마다 나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찔러 쪼개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믿음의 삶, 말씀에 의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살아가세요. 말씀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언젠간 꼭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완성도 여러분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슈베르트가 작곡한 미완성 교향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멋집니까? 우리는 어쩌면 다 미완성과 같은 인생들이에요.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는 지존자 되시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하다 말다가 그냥 와야 돼요.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놓고 와야 됩니다. 다 우리의 인생은 미완성이에요. 주님 부르시면 그냥 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가족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초조해하고 안타까워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조지 물러의 기도가 조지 물러 살아생전에 다 응답된 거 아닙니다. 그가 죽은 후에도 응답된 기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사세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으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을 것입니다. 내 때에 열매를 보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의심치 마세요. 그리고 낭망치 마세요. 믿음으로 행한 것들은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례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어떤 삶의 모습을 갖냐면 여러분 이 땅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이 땅의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 더 나은 본향,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돌아가지 않았다. 이 땅을 위해 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 대사관 직원이요 어디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우리나라에 와 있어도 미국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미국 대사관 직원들은 미국 시민권자고 그들은 미국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고 헌신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순례자는요 짐이 가벼워야 돼요. 여행하는 나그네가 짐이 많으면은 제대로 여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짐을 가벼이 하세요. 이 땅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 땅에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이 땅의 것 너무 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흩어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땅의 것은 다 없어진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내 것인 것도 없었고 내 것이었던 것도 우리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청지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집착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상급을 쌓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유한한 것을 가지고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사용하고 산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어진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청지기로 맡기신 것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십시오.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의 삶의 귀중한 것들을 하나님 나라와 또 영혼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에게 욕심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상급받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 역시도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이 땅의 것에, 이 땅에 무언가를 쌓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쌓으려고 할 거예요. 저보다 더 여러분들이 상급받는 자가 된다면 그것처럼 저에게 큰 보람과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모습을 본다면 그것처럼 저에게 보람 있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저 자신도 상급을 사모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듣고 도전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고 헌신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귀한 상급받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노년 끽해야 몇십 년밖에 더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은 영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순례자의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